오늘 나의 선교 300% 응답은 언약 가진 자들이 받을 미래의 응답이거든요.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는 선교에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 전도자를 통해 세계복음화하는 시스템이 세워진다면 그게 곧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계복음화하는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놓고 작정해 놓으신 우리 인생의 미래 축복이거든요. 그러려면 오늘 나는 나의 전도 300개 요 응답을 누리는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이 미래가 성취되어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나는 나의 전도 300%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는 그 흐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불신자 상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오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미래를 세계복음화는 한 국가, 한 지역에 예비된 자를 찾아 세우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인생을 작품화시켜 나가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질 때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구나. 지난주까지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각인운동 말씀을 쭉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 길 가는 동안 무엇이 계속 확인되어지느냐? 사람들은 애굽이라는 현실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언약 잡은 자들인데 노예가 되었냐는 거예요. 해방되어지는 것이 축복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이 왜 애굽에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사실을 아는 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왜 노예되어졌는지를 모르니까 해방받은 기쁨은 잠시고 또 내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 불평, 원망, 불신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져 버린, 그리 되었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번성케 되어진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번성케 되어짐으로 이 세왕이 이들이 반역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족속들과 결탁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언약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분열이고 분쟁이고 멸망이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고 오늘 나의 현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현장,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오늘의 응답,
그 응답 속에 있는 자는 내일 미래의 응답은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회당에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전도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 한 겁니까? 학교잖아요. 교육한 거란 말이에요.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것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영적인 사실, 복음을 알도록 회당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켰는데 무슨 교육을 시켰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교육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예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해시켜서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사실을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계속 뿌리 내려서 체질화되어지도록.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복음을 넘어서서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셉과 형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버지에게 똑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다 듣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형들은 각인이라는 축복이 체험되어지기 전까지 자신도 모르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계속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사로잡혀서 배는 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형제고 동생인데 내 가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는 미움과 분노가 차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이 요셉의 형들도 언약을 들어서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이 체험되고 각인되어지지 못하고 지식으로 남아있는 형들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미움과 분노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사로잡아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동생을 죽일 만큼 죽이려고 하는 계획으로 안 죽었을 뿐이지 실제로 죽이는 것 같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멸망시키는 자예요.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이 인간의 상태가 이해 안 되어지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37장 꿈에 나타날 만큼 아버지께 들었던 이 언약이 답이 되어지고 그게 계속 24 되어지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은혜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각인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에게 주는 특별한 환경과 어려움은요, 외로움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현실이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외로움과 핍박과 두려운 이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요셉이 받은 큰 은혜고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응답받은 자와 응답 못 받은 자의 다른 점들이 이해되어지면 내가 어느 길 속에 판단하고 선택돼야 될지 내 생각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창조자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집중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지고 내게 각인되어지는 24의 축복이 난다. 그랬더니 요셉이 각인되어져 버린 요셉은 모든 과거가 요셉에게는 걸림돌이 안 되고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누명을 써도 어려움이 오고 미래가 두려운 것처럼 느껴진 현실 속에 있어도 거기에 잡히지 않고 세계복음화하는 오늘의 길이 보여지는 요 영적 상태, 영적 서밋이 되었답니다. 과거
나의 과거가 상처가 되느냐 발판이 되느냐. 상처는 꼭 나쁘고 아픈 것만 상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모든 과거는 상처로 남아요. 어릴 때 너무 사랑을 받아서 내가 너무 보호받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작은 문제만 와도 못 견디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의 상처는 외로움이 아니고 부유함이고 풍족함이었단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과거는 언약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다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 지식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린 말을 듣고도 살아나는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틀렸다고 죽일 수밖에 없는 잘못된 비판의식만 살아난단 말이에요. 인생의 과거가 발판이 되느냐 상처가 되느냐. 그 상처는 막 못 살고 어려움 당하고 특별한 사건을 겪고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되고 영적 사실이 이해 안 되어지면 오히려 좋은 것이 더 나를 운명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지켜줄 거야. 우리 집이 내가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언약이 이해되어져야 오늘 예비되어진 길, 그 길이 때로는 누명처럼 보이고 험난한 고생길처럼 보이지만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애굽을 복음화시키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길이 되었답니다. 이래야만 한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거랍니다. 오히려 오늘 내가 단단해지고 영원한 영적인 사실이 체험되어지는 길은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누명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 비결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풍부해지면 부유해지면 편안해지면 사람들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분산되고 나태해지고 안주해지지 진짜 나를 찾고 현장을 놓고 고민하고 미래를 놓고 고민하면서 계획 세워지는 그 상태가 안 된답니다. 오히려 오늘의 나의 진짜 응답은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뭔가의 상황과 상태, 내 감정이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원인이 이해되어져야 인생이 발판, 이것을 보고 운명 해결이 되어간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들었던 단어로만 남아있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정확한 답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렇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의 과거 얼마나 알지 못하는 상처들이 많은지, 그 상처가 아픈 게 상처가 아니고 언약으로 재해석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게 내 인생의 상처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 한계와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좋을 때는 괜찮은 걸 알고 편안하게 가는데 뭔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다 불신앙, 불만, 불안감, 원망 사로잡힌다니까. 그 사로잡히는 상태가 애굽의 종된 상태거든요. 지금도 사람들은 내 인생의 운명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종될 수밖에 없구나. 요 언약은 자꾸 놓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어릴 때부터 체질화되어지도록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근본 문제, 원죄, 전적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좌정하사 주인 되어지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바꾸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사단을 깨뜨리신 승리하신 왕이랍니다. 십자가에 지시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노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의 존재, 사단, 흑암, 세상 임금의 이 마귀, 보이지 않는 사상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 법을 가지고 결국은 다 분열시키고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네피리들의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바로 이해되어져야 된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택한 자는 예배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날 동안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요. 때에 따라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을 주시는 거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게 성막 중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비밀을 지속해서 누리는 우리 인생의 흐름,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이걸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 상태, 영적 상태를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져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니까 무엇이 진짜 응답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진짜 응답이구나. 요게 이해되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긴다. 아, 강한 자가 무너져야 되는 거구나. 사단이 무너지는 길, 내가 그리스도를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 그때에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내 인생의 응답들을 예배해 놓으셨다. 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이 들려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응답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 여러분의 시기는 지금 응답받는 시기가 아니고 나중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체질,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시기랍니다.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응답이 안 오고 체험 안 되어져서 이게 맞나 아니냐 안 들리기도 하고 중요성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준비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냐 자꾸 상실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냐. 지금 나의 상태가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요. 지금 내가 진짜 이 땅의 문제의 원인,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의학이, 의술이 다 발전하는 것 같은데도 해결 안 되어지는, 의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또 다른 문제가 나와서 해결 안 되어지는 불치병과 난치병은 해결 안 되거든. 어느 날 멀쩡히 살다가 생각 마음 한번 사로잡히고 빼앗겨버리면 사람 무너지고 타락하는 건 한순간이거든.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어진 이 보이지 않는 내면, 정신,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경에만 그 길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너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해서 헛되이 듣지 말고 지금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이 구원의 축복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원죄 해결되어지고 천국 가고 그런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이 구원입니다. 해방되어진 자에게 약속되어진 응답은 이제는 정복하는 미션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구원은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응답이 포함되어진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랍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세요. 한계 앞에,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면 끝까지 추격해서 따라오는 저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해되어지고 보여지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대적 끝까지 속이는 이 존재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져서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 승리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 이 복음에 반응되어지는 자,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기억하고 기도하던 다니엘,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바벨론 현장을 정복하는 인생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자, 복음이 기억되어지는 자, CCK 운동입니다. 교포,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굉장히 소외받고 상처 많이 받겠죠. 그러나 언약 안에서 보면 이 사람은 두 나라를 동시에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혜 속에 준비된 자예요. 우리가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면 문제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부분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재료입니다. 그렇게 우리 뇌가 살아나야 사람은 창세기 1장 28처럼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예 CCK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미문화권, 고통 중에 있는 자, 태어나서 양치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신발도 한 번 신어보지 못한 미종족.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른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체질화되어져 버린 이 선진 시대보다 처음부터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통해서 올바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오히려 중요한 현장이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반대 것을 보고 숨은 것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 사는 날까지 갈등은 해결되지 않아요. 뭔가 사로잡히는 내 상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를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이랍니다. 문제 만났을 때, 갈등되어졌을 때, 한계 왔을 때, 우리가 요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들은 오늘도 최고의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요 응답 속에 여러분 인생이 인도되어지기를. 그래서 말씀이 조금 들린다, 이해되었나 싶으면 요걸 가지고 고민하고 집중하기 시작하겠죠. 요런 응답을 놓고 우리 렘넌트 현장은 예배보다 조금 중요한 여러 가지 대화들이 조금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우리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미래 300% 성교의 응답을 누리는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집중하며 정리하며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이전에 이 복음, 영원한 영적인 것이 각인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